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이 다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선택이 있을 때 좋은 선택을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롭게 생각하라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똑똑한 정신을 가지도록 계속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뭐냐면 냉정하도록 본인이 냉정하도록 계속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똑똑한 정신을 가지라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냉정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정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지를 사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롭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곡진호 집사 잘 들어야 된다. 세 번째 동일한 일이 일어났을 때 지금의 선택이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될 텐데 곡준에서는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좀 더 이거를 성경 전체로 보면 겉사람을 절제하고 속사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겉사람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라는 얘기는 겉사람을 절제하고 속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속사람이 계속 강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겉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 그래서 사탄에 붙잡힌 생각, 또 사탄에 붙잡힌 감정, 또 사탄에 붙잡힌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인생에 선택을 하는 거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모두 멸망과 파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져야 되는 거죠. 겉사람의 어떤 이런 패턴들이 낡아지고 이 속사람은 뭐냐면 구원을 받은 후에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우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지를 사용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선택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는 새로운 속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한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 속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옛것, 겉사람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진해한테 권면을 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명령은 뭐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강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뭐죠?
속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정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지를 사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할 때, 이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마음 같으면 인생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모든 게 다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변했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라 그러고 기도를 하라 그러고 전도를 하라 그러고 봉사하라 하고 헌금하라 하고 주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자체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라. 속사람으로서의 행동을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하면 포로된 사람이고 눈먼 사람이고 억눌린 사람이죠. 우리가 건강에 억눌려 있을 때가 있고 우리가 재정에 눌려 있을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사고 자체가 눈이 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뭐죠? 우리의 새로운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처럼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의 선포가 되어지고 눈먼 사람이 눈이 떠지고 그리고 억눌린 사람이 풀어진 역사가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속사람의 삶에서 일어난 실적인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조심스럽지만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상류층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층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상류층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층민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드라마를 좋아하냐면 저도 가끔 이렇게 저는 드라마를 거의 안 보는데 가끔 이렇게 누가 보는 거나 아니면 뜨는 걸 가끔 보면 드라마의 내용들은 굉장히 이상적인 거예요. 집도 너무 넓고 너무 좋고 사람들이 입은 옷도 차도 우리가 여기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려지는 게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우리 안에는 상류층의 삶을 살고 싶은 강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상류층으로 가는 거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 하시려고 하셨대요.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실적인 삶 자체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미 존재를 바꿔 놓으셨지만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바꾸기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속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이 이미 우리한테 부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건 뭐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능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존재니까. 그래서 근심하는 시간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걱정하는 시간에 와서 말씀 보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그 시간에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이미 속사람이죠. 이미 변했으니까. 새롭게 창조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속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속사람에 불구하고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우리가 속사람인데,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을 살아가는 겉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선에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속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걸 심플하게 얘기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만이 속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은, 성경에서는 교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기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드러나기 원해요. 제가 예전에 그 2014년도인가 제가 이게 충남에 가서 제가 그때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다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흉을 보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11조를 안 한대요. 장로님인데. 그런데 그 11조를 뭐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사주고 뭐를 하는 것에 쓴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선심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교만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들은 또 특징이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아주 자기 스스로가 뭔가 본인이 안다 생각하면 끝없이 자기 콧대가 높아졌다가 뭔가 자기보다 좀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자기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늘 선택을 만만한 사람들, 만만한 것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는 교만을 물리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보지 못하세요. 우리의 삶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질병이 오고요. 내 인생에 물질이 어려워지고요. 자녀의 어려움이 오고요.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티가 안 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티를 안 내요. 근데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가 잘 안 돼요. 그 악한 영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악한 것이 우리 안에서 나가야 합니다. 교만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본인이 딱 정한 선이 있어요. 뭐든지 나는 딱 여기까지야. 이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는 걸 잘 몰라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딱 이미 정해놔요. 이거를 부셔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선을 부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써져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 선을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손을, 하나님 손을 잡자는데 어떻게 보호해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세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거기서 스탑해라. 더 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그 경찰관의 어떤 조그만 영상을 봤는데요. 그 흑인 경찰관이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거기에 투입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차한테 이제 가라는 이제 그 위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 소리 들으나? 뭐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가다가 돌렸어요. 방향을 바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데 갑자기 그 차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갔으면 이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이 무너져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죠. 또 잠언서 2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그렇죠? 근데 뒤에 뭐라 그러죠?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알려줘도, 그렇죠? 알려줘도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본인은 그 길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겉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자기 비하가 심하고요, 자기 고집이 심해요. 그래서 얘기를 해도 앞에서는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듣기 원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고집이 깨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여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한테 부욕해 하려고 하셔도 우리는 부욕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부욕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바꾸기 원하세요. 근데 듣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는 변했지만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성경에는 뭐라 그러죠? 멸망의 길을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교만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건 뭐냐면 이 교만이 우리 안에 나가야,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의지를 사용해서 행동하는 그 행동을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이미 속사람의 존재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사람의 존재에 걸맞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하세요. 교만은요, 내가 교만이 깊어지잖아요. 그거를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교만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냐면 군대 귀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그러니까 나 자신을 꽁꽁 묶는 거예요. 그 순간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단이 주는 생각, 감정, 또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슬며시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존재는 변하지 않지만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으로, 속사람인데 겉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할까요? 왜 공부를 안 할까요?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자기의 삶의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를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알아요. 학생들도 알아요. 근데 하지 않는 이유는 선택하기 싫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양육하고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훈련을 받는 사람이 그 훈련자의 말을 듣기 싫은 건 교만한 거예요. 아멘?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뭐죠? 멸망의 선봉장애입니다. 왜 그 길을 가고자 하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좀 지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 투표하셨죠? 여러분의 투표 기준은 뭡니까? 투표하는 기준이 뭐예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책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도덕성입니까? 뭡니까? 기독교인의 투표의 선택은 내가 어떤 사람을 투표를 하든 또 어떤 당을 지지하든 간에 내가 투표하는 그 대상이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생각과
그걸 가지고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고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했대요. 이걸 강한 자는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이 무장을 했다는 얘기 뭐냐면 사단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에게. 여기서 자기 집은 세상을 얘기하고 그 소유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무장을 했다는 얘기 뭐냐면 세상에서 권세를 드러낼 때 사람에게 권세가 임한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유가 안전하대요. 그 얘기 뭐냐면 사단이 지배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게 이 얘기예요. 근데 더 강한 자가 오면 강한 자를 쫓아내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고 그래요. 아까 지혜롭게 생각하는 얘기는 냉정하게 계속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영적인 것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의 이 존재들, 그게 겉사람이든 아니면 사단이든 뭐든 간에 이것이 파쇄가 되려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겉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도예요. 전도를 하게 되면 내 안에서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요. 전도하기 싫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잖아요. 주님이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에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게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막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그 모든 길을 차단하는 것이 사단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싫어서 누구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전도하고자 하면 내 안에 여러 가지 핑계가 나와요.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뭐 마음에 힘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내가 좋아하는 일은, 내가 기뻐하는 일은 몸이 아파도 하고요.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 하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유에 대해서 내가 복종을 할까? 우리 안에 겉사람이 강해지면 그것이 더 심하게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귀신이 너희 안에서 쫓아나가는 걸 보거든 하늘 나라가 이미 너희한테 임한 것을 알라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 그걸 한번 여러분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건 교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만은 다른 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한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을 확장하는 것. 그것이 주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보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유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새로운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는 이미 속사람이 될 사람이 아니고 이미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 우리 안에 뭐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께서 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잘됨이 어느 순간 좀 잘되다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잘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의 말씀,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장 3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설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똑똑한 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냉정한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